사람은 죽음의 순간에 가장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죽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그 하는 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는 모습과 우리가 그 남긴 그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여호수아의 죽음이에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길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이에요.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그의 기업 경내에 있는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일 후에는 언제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이유를 말하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후에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짝 여호수아의 그 삶과 죽음을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은 얼마나 또 험난했어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누린 안식은 겨우 20년 남짓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달려온 인생이 허무하지 않나요? 90년 이상을 기업을 얻기 위해서 달려와 겨우 20년 안식하고 죽었어요. 만약 가나안 땅이 전부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여호수아처럼 매번 힘들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처럼, 성경 말씀처럼 정말 그렇다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누린 그 20년이 우리 안식의 전부라고 한다면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린 안식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 예표일 뿐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히 누릴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나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죽음을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잠든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죽음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평생 속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먹고 마셔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향락과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향락과 기복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어떻게 해요?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었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러분 살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 죽은 후에는 분명하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문제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다 죽어요. 진짜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여호수아는 믿음 안에서 약속의 땅을 위해서 달려왔죠. 약속의 땅을 위해 살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어떻게 해요? 묻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을 위해 살다가 약속의 땅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되는 시간인 거죠. 드디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슬퍼하고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믿음과 수고가 헛되고 허무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왕 무디 아시잖아요? 무디가 늙어맞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라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디가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확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인 거죠,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아벨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우리의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여러분 리얼리티 아시죠? 리얼리티 실상. 여기 리얼리티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리얼리티래요.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에비던스. 충분한 믿음은 에비던스가 있어요. 그냥 맹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리얼리티가 될까요? 에비던스를 가지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믿음의 리얼리티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 여러분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리얼리티가 에비던스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영광 옆에 서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리얼리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에비던스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고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이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실상과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꿀, 여러분 아시죠? 꿀 달잖아요. 꿀이 지식으로 달다라고 아는 사람과 먹어보아서 아는 것,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천지 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하나님 선하시다, 거룩하시다 아는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 아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해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실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또 믿어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가 있고 증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동행하십니까? 거룩한 사람, 말씀을 지켜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처럼 거룩한 사람과 친밀하게 동행하세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향락과 기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는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죽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직분과 칭찬과 행위에 속으면 안 돼요. 좋은 환경에 내 믿음이 좋다라고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과 직분과 칭찬과 행위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 성령 충만한 것이 믿음이에요. 결국 알곡과 가라지는 환란이라는 고난, 그 환란과 고난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알곡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안으로 들어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확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이 땅의 정체성은 나그네예요. 본향을 찾아가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래서 본향을 찾아가야 하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그 본향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돌아간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정들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30대의 나이에 대장암, 사기라는 암이 찾아왔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역시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홀어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만약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거부하더라고요. 진통제를 거부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암으로 당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해요. 문지방에 이게 손이 끼잖아요? 그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진통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이래요. 진통제를 투여하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그 임재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통제를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암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있는, 믿음의 실제가 있는, 증거가 있는 사람의 여러분 고백이에요. 그리고 선택인 거죠. 결국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안식이 장래에 누릴 영원한 안식의 증거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지금 안식을 누려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을 누려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안식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대한 증거이고 실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증거고 실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안식이 있나요?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안식, 곧 마지막에 누릴 그 마지막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삶과 죽음이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의미가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혔기 때문이에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허무하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그래서 새롭게 봐야 합니다. 만약 고인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면 아쉽기는 하지만 안타까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다시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 잘된 일, 축하할 일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목사 오랫동안 이제 안수받은 지가 길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장례 예배를 하지 않았지만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여러분 언제가 가장 안타까운 줄 아십니까? 너무 빨리 죽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너무 고생하다가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이 생명 없이 죽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사후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사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언제고? 우리의 사명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거죠. 앞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을 유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스데반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살면서 많은 사역과 일을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딱 3년 사역하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좀 더 오래 사시고 사역하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자신을 잡으러 온 군대를 처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십자가를 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우리 인류의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때 자기 생각대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죄와의 싸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어요. 특별히 바울이라는 한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원리는 항상 동일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을 때, 순종할 때 여러분 영적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죽을 때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세상적으로 잘못되는 것 같아도 영혼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 터툴리안은 교회의 씨앗은 순교자의 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의 씨앗이 순교자의 피일 수 있겠어요? 돈 많은, 능력 많은 교인들이 아니라 어떻게 순교자의 피가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교회는 여러분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피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더 여러분 중요해요. 오래 사는 것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르침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이 세상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역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자아가 교만과 탐심과 정욕의 죄가 여러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여러분 에돔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내 중심에 있는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31절 읽겠습니다. 31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아는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반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비록 복을 주어서 땅을 차지하게 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 좋은 땅에서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10년이 넘는 그 전쟁을 힘겹게 해서 얻은 구원이잖아요. 심지어 광야 1세대는 그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처럼 힘들게 얻은 구원인데 그 구원이 2대를 못 가요. 다음 세대들을 못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해요.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각자의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자녀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는 나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반드시 구원을 이뤄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호수아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여호수아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지 않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묻힐 수 있었던 이유였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이유였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말로는 안 돼요. 내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습관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좋은 양육이에요.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33절이에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배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오늘 본문의 구조가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장사함 그리고 마지막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이런 구조예요. 결국 지도자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와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영생을 취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의 그 죽음 가운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앞서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났어요. 그런데 요셉의 장래가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또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죽음과 요셉 죽음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요셉도 그들의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여호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우상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확정하든지 아니면 아예 떠나버리든지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약속을 언약을 체결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에 묻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는 평생을 사명을 감당하였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언약의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가요?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때 너희가 반드시 내 해골을 너희가 나아갈 때 가져가라는 거였죠. 왜 가져가라고 했겠습니까? 내 해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죠. 요셉의 믿음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였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400년 전에 요셉.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가족이에요. 어떻게 수백만의 큰 민족이 되어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이민족인데 400년 전에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죠. 우리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죽으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언약의 땅에 묻힐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결국 요셉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면서도 자신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그의 믿음에 따라 언약의 땅에 묻힌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풍요로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모를 일이에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요셉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더욱더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양식과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이처럼 모든 소망이 사그러져 갈 때 요셉의 유고를 보고 그의 유언을 기억하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남긴 그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죽어야 되겠죠. 절대로 이건 뭐 천국에 간 건지 가지 못한 건지 이렇게 애매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몇 사람의 죽음을 언급했잖아요. 무디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을 저버리고 가신 장로님, 그리고 교회 오빠 이간희 집사님의 죽음이 있었어요. 무디는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장로님은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죽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사명을 감당하는 죽음을 죽은 것일까요? 누가 천국의 소망,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까? 무디와 이간희 집사님을 지켜보던 사람들과 가족들은 모두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라는 그 슬픔, 여러분, 이게 평생 안고 살아야 될 슬픔이에요. 결국 마지막 죽음으로 나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자녀들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것도 사명이에요. 절대로 애매하게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여호수아와 요셉처럼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죽어야 합니다. 제가 11월 2일 간증자의 나눔을 보니까요, 이분의 아버지가 평생을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 후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에 유혹되어서 다단계 사업에 빠졌다고 합니다. 집안이 어려운 형편인데 오히려 돈을 가져다가 탕진하니까 불화가 끊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굳은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딸 간증자가 아버지를 설득해도 꿈쩍도 안 해서요. 고시원에서 가족들과 단절된 채 그렇게 사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지막 죽음은 어땠을까요? 이분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나 봐요. 그 대장암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죽을 때 손주들에게 예수님 잘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라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비록 간증자의 아버지는 평생에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지만 그 죽음만큼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던지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예수 안에서 언약의 땅에 묻히는 죽음을 죽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후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나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시체 가족들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약속의 땅에 묻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나는 말과 삶으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 믿음을 유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유산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과 삶으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 믿음을 유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들을 유산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여호수아서가 끝이 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죽음은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호수아가 간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실상과 증거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면류관이, 영생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잠깐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죽음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 안에서 천국을 확신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소망을 반드시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다. 결국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동일해요.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에요. 거룩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유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른 지체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유산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약속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